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있으니까 제가 2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진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같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로마서 우리 벌써 9장입니다. 16장까지 있으니까 절반이 넘어갔어요. 로마서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도 신앙생활의 한 절반 이상 하시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만큼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로마서만 봐도 여러분 웬만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될 정도로 로마서가 굉장히 논문적으로 잘 쓰여진 책이다 보시면 맞을 거예요. 논문적이라는 게 뭡니까? 서론, 본론, 결론, 굉장히 논리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있기 이전에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이 뭐죠?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여기서부터 종교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맘대로예요. 자기가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구원도 맘대로 시킨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상해합니다. 아니, 난 창조야 하나님이 했다고 치고 구원도 하나님이 맘대로 시키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까? 자기네들끼리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율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말고 윤리적인 그 다음에 어떤 삶적인 이런 것들의 잔재가 지금도 모든 종교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슬람교 같은 데도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 구약의 창조주를 동일하게 믿는다고는 해요. 물론 잘못된 신앙이지만 근데 그들의 구원의 방법은 이 5가지의 뭐 율법의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는 것보다 선한 행위를 더 많이 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이 저울 같은 데다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고 착한 일보다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가고. 이슬람교만 그러나요? 모든 종교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행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뭘 어떻게 잘하면은 구원을 받고 천국을 받는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칸트가 어느 날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 두 종류의 철학 이론을 합쳐가지고 뭔가 하나의 대명제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또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신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어요.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신은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똑똑한 철학자가 내린 신이 있어야 되는 이유. 신이 있어야 되는 이유. 이유가 없어요. 요청론적 신관이다. 그래가지고 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잘 사는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만약에 신이 없으면 억울하다. 이게 요청론적 신관이. 그래갖고 이 칸트라는 사람은 신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신이 있어야 됩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론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청하든 요청하지 않든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거죠.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의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처음부터 아주 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복음인지, 인간은 왜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 죄라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지,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오셔야만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구약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쫙 풀이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금 8장까지 그 이론을 딱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로마서가 1장부터 8장으로 끝나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마지막에 여기 끝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다음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성령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로마서가 딱 끝나도 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9장부터 16장은 무엇인가?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이론, 그동안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지, 왜 모두 다 죄인인 우리들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이 모든 범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1장부터 8장까지 딱 이야기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9장부터 16장,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에 관한 이론,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실제로 이 복음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며,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9장부터 16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예정론, 여러분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예정론이 나는 구원받기로 결정됐으니까 지금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정론의 핵심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뭘 어떻게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구원받고 싶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론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의 주체다.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이제 9장부터 로마서 16장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9장부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걸 좀 감리교적으로 표현해보면, 알미니안적으로 표현해보면, 내 삶이 이렇게 되지 않은 걸로 봐서 혹시 내 구원이 잘못된 거 아닌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거고, 이거는 장로교적인 교리랑은 조금 달라요. 장로교적 교리로 보면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9장부터 16장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내 삶과 좀
거리감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자꾸 비추어보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기 위하여 오히려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때는 둘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구원 가지고 자꾸 겁을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살면 구원 못 받았을 거야. 그러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장점은 있는데, 대신에 그러면은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꼭 무슨 구원받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요, 사람들이 아니라며 생겨갖고 이렇게 안 살아도 구원받긴 받았는데 뭐.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6장이 나오지를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뜨거워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서도 무슨 믿음은 있어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장로교회에서 다시 자꾸 알메니안 쪽으로 기웃기웃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연구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인데, 뭐 이단이라 그러면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저도 장로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개념이 성경에 동시에 나오긴 나오거든요. 성경에 없으면 사람들이 믿질 않죠. 구원을 뭐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도 있고. 사실은 이 영국에서 성공회 쪽 그 신학이 막 발전했을 때, 그리고 이 칼빈의 예정론이 굉장히 막 득세했을 때, 그때 여러분 역사에서 아주 분연하게 일어났던 사람이 감리교를 창시한 그 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거든요. 존 웨슬리가 이 칼빈 신학의 반기를 들었다기보다 칼빈 신학에 잘못 빠져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이 장로교 교인들한테 일침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삶을 돌아봐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감옥 가셔갖고 감옥에서 감옥전도 하셨다 그랬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려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으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고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거고, 다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 탓으로 다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6장의 복음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거짓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착각일 수도 있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9장에서 16장 중에서 9장에서 11장, 12장부터 16장이 복음의 실제라면 그 중에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복음의 실제 중에서도 전도, 그것도 이스라엘, 즉 사도 바울의 민족, 자기가 속한 나라,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이겠죠. 대한민국 사람들을 김판중 목사, 복음으로 구원받은 김판중 목사가 바라보면서 눈물로 애타하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봤더니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오히려 뭐가 보이느냐면 이 진리를 오히려 왜곡하고 다르게 번역하고 이거를 종교화시키고 율법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여기서 말하는 큰 근심이 뭐냐면은 3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복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제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구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고 이 구원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고 내가 뭔가 열심히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내 주변에 있는 친척, 친지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천국 보내고 싶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곧대로 여러분 믿어가지고 죄야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좀 과장법적으로 표현해야지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구원받게 하고 자기가 지옥 가면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 정도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어떤 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죄야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옵소서. 맨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분이 가족들을 다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은 좀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런 기도는 좋은 게 아니다. 자기는 가족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지옥 갈 수 있다고 이 모든 그 삶의 저주를 자기가 안고 간다 그러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 이 정도를 생각하셔야지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끊어져도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구원받았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머물러 있는 장로교인들에게 오늘 제가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호소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은 8장이 끝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로마서는 9장부터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1장부터 8장까지 논리적으로 잘 오셨으면은 이제부터 9장부터 16장에 좀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12장 1절 한번 볼까요? 12장 1절. 자, 9장부터 11장이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애타하는 마음이라면 사실 8장을 끝나고 이제 로마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12장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8장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내 죄를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믿기로 결단하는 거라 그랬죠? 이거 믿기로 결단한다. 이거 믿기로 결단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기로 결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12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그러므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더 나은 교회 성도들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너희들한테 이제 그러므로 권하노니 뭐예요? 밑줄 너희의 몸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예배를 영혼으로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예배는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이 가지 않는 신앙은요 거짓말입니다. 몸이 가지 않는 신앙은 다 착각이에요. 내가 뭔가 믿고 뭔가 따르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돌아서면 또 죄고 돌아서면 또 밖에 있고 주일날이면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몸이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계속 이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몸이 가셔야 돼요. 몸이 들어가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그래서 9장부터도 마찬가지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의 아주 구체적인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복음은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고 한번 돌아보셔야 될 일이고 구원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몸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영적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하게 9장부터 11장에 보니까 제일 먼저 3장에 걸쳐서 할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몸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실은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어떻게 보면 거저받은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친히 다메섹을 가는 그 길 중에서 만나 주셔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의 사상을 180도 바꿔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적인 주권적인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 믿음과 은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게 내 사명이구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거 나 자랑할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이 복음에 대하여 전도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서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되기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죽어도 되기 때문에 나 목숨 걸고 이거 한다. 그래서 자기의 전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이 전도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도하는가? 진정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을 이 사람이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은요 전도와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더라. 자기 민족, 자기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사명인데,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예배자로. 그 첫 번째, 우리의 몸이 들어가는 곳이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물리학자가 타임머신에 대하여 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저희 실제로 읽은 기사인데, 그 기사가 물리학자한테 가서 물리학적으로 아인슈타인인가요? 그 사람이 얘기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타임머신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는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박사님이 타임머신을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과거로 가실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기자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복권을 당첨되게 한다든지, 과거로 돌아가면은 번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결혼을 물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어디로 앞으로 돌아가서 무슨 내 그 과거의 어떤 상황, 사건을 바꿔버리겠습니다. 근데 이 물리학자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14년도 4월 15일로 가고 싶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2014년 4월 15일? 네? 대한민국에서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한 날이에요. 내가 4월 15일로 돌아간다면 세월호 앞에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거기 탄 많은 사람들 태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맞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내가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막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세월호가 이 나라 국민들에게 준 충격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사실 글 하나 실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청소년부 때 자기 교회 전도사님하고 한탄강에 놀러를 갔어요. 수련회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답사를 가잖아요. 답사를 갔는데 답사 간날 물에서 먼저 와서 그 수영하던 다른 교회 학생이 빠져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 살려 막 이러니까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5분이 되고 10분이 돼도 안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전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근처를 수색을 하고 통성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살려달라고. 근데 사지가 발발발발 떨려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사람 살려고 죽는 걸 보니까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랐는데 3일 뒤에 와서 보니까 그 시신을 꺼내고 있대더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는 저렇게 막
기가 막혀하고 너무나 막 가슴이 찢어져하고 마음이 아파하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돌아가신 분들 가족한테는 할 말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그래도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을 이렇게 보니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예수님도 믿지 않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몰라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단 한 번도 그렇게 애타하면서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왜 그럴까? 이분이 고민을 했나 봐요. 왜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 사고 앞에서는 사람들이 막 사지가 발발 떨리면서,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나라가 완전히 뒤집히고, 그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피값으로 우리나라는 이만큼 또 한 단계 발전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에 대하여,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이 세상에 왔다가 다 가야 될 목숨이지만 조금 일찍 다른 사람보다 간 거에 대해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막 하면서도 정작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는 그런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죠.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몰라서 그래요. 저는 여기에 분명히 사탄의 계략이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사탄이요 정말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세상적인 언어로, 세상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밥그릇 싸움한다, 전락시켜버렸어요. 저는 이게 사탄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요즘에 전도하면은 저들 밥그릇 싸움한다, 그래 서로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두 번째, 교세 확장이라고 합니다. 교세 확장. 교세 확장.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세력을 키워가지고, 교세 확장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세력이 확장되어지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세 확장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시대 교회들이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쉽게 미치려고. 굉장히 여러분 교묘한 말로 너무나 거룩하고 가치 있는,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당연하게 품어야 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마음에 대하여 밥그릇 싸움하고 교세 확장이라는 단어로 다 바꿔가지고 이 시대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전도하면요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목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슬슬 피해요. 자기 교회 나오라고, 저 헌금 내라고 하는 거라고. 목사들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 위축이 돼요. 목사들 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자꾸 오지 마. 저 주변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내 옆에 오지 말라고, 전도하려고 그런 거지 지금. 우리 집에 놀러 오라니까 놀러도 안 해. 나는 그런 생각 별로 해본 적도 없는데, 거짓말. 니네 집 놀러 가면 나 꼬셔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지. 죽어가는 거 살려준다 그래도 거짓말.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그 영화 보셨나요? 물론 좀 만들어진 영화 이야기지만 첫 번째 장면, 거기서 가장 아시죠? 디카프리오 나오는 그 영화. 첫 장면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내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그 뭐죠? 이 사람이 노름을 해가지고 자기의 온 재산을 올인을 해요. 그래갖고 영화 배표를 하나 사는데 그게 타이타닉호 표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운 좋은 사람이다. 내 전 예산을 걸어가지고 내가 이 표를 샀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운 나쁜 놈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표를 뺏겼어요. 노름하다가 뺏긴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운 좋은 줄 알고 자기의 온 재산을 걸어가지고 이 뱃값을 샀는데 그 뱃값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잡아먹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만약에 더 나온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타이타닉호가 출항하기 하루 전, 미국인가요? 영국인가요? 뭐 아무튼 아일랜드인가요? 거기로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영어를 한다 치고, 이 배는 곧 며칠 안 있어서 대서양에 침몰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실제니까. 그것이 역사니까. 그 중에 상당수는 찝찝해서라도 내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마
거기 나오는 이 잭인데, 남자 주인공이. 잭. 너무나 운 좋은 이 사람. 자기의 온 재산을 걸어가지고 뱃값을 샀는 이 사람이 그 말이 들리겠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러겠죠. 내가 배 타니까 너 괜히 쉬게 하는 거 아니냐. 끝까지 안 내릴걸요? 다 내려도 아마 그 사람은 안 내릴 겁니다. 왜? 자기의 온 재산을 걸어갖고 너무나 운 좋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내가 왜 이 배에서 내려? 내가 왜? 교세 확장하려는 거 아니야 너? 밥그릇 싸움한다 그러고. 사탄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너무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면요, 우리가 너무나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이 일을 다 세상 것들로 같이 하락시켜버렸어요. 때로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어요.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 그대로 써봤어요. 내가 왜 목사님의 성공을 위해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전도, 목사를 위하여 희생하는 어떤 행위.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안에 이런 생각 없다고 말 못할걸요. 없다고. 전도가요, 목사를 위하여 교세 확장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시대에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건드리지 마. 나는 운 좋은 사내야. 타이타닉 코 백값을 내가 손에 쥔 순간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여러분, 죽는다고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 떠야 돼요. 뜨셔야 돼요. 교세 확장, 밥그릇 싸움이라는 단어로 이런 잘못된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정말 영혼 구원이라는, 제가 왜 전도라고 안 한 줄 아세요? 전도라는 말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제는 벌써 그 하락된 가치 안에, 패러다임 안에 가둬져 있는 전도, 너무나 가치 있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 교회는 다시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눈앞에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세월호를 가지고는 3년 동안 그렇게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정권을 바꾸기도 하는 사람들이, 정작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영혼이 여러분 지옥불에 빠질 영혼들을 향하여서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애타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내 목숨이 끊어지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으나,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오죽했으면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돌아가서 세월호를 막고 싶다고 했을 거예요.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목숨을 걸 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1999년도 9월 11일 날 쌍둥이 빌딩 미국에서 무너지는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대요. 도망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도망치세요. 그리고 빌딩에서 다 빠져갖고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빌딩에서 시멘 가루를 뒤집어 쓰면서 다. 근데 여러분, 쫙 앞에 어떤 사람들이 모자 쓰고 빨간 옷을 입고 도망치세요. 그러면서 그 빌딩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네, 소방관들이었대요. 똑같이 도망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망쳐서 세상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구하러 안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 소방관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 소방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 소방의 날인가요? 미국은 그날이 굉장히 큰 행사인데 전 미국과 대통령이 함께 묵상하고, 뭐 이날뿐만 아니라 이렇게 희생당한 분들을 위하여 애도하고,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그 귀한지, 미국에서는 여러분 그 가치를 그렇게 잘 인정해 준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건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하고 이제 또 어떤 텔레비전 기자가 이것도 또 인터뷰를 했나 봐요. 왜 그렇게, 이분은 이제 9.11 그 테러에서 살아온 분인데 도망치세요 하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분도 한참 고민하다가 말을 못 하더래요.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인터뷰 끝말무리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서 돌아온 거를, 그리고 나중에 잘 살게 되는 걸 보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하기는 했는데 나 때문에 죽어가던 영혼이 사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명감도 필요하지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 때문에 구원받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그 감격 있으신가요? 제가 대학부 수련회 때 저희 조원의 그 어떤 자매가, 언니가 있었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니다가 갑자기 세상에 거기에 뭐 어디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애가 너무나 애타는 마음에 그 언니한테 이번 수련회 딱 한 번만 가자 애원을 해갖고 데리고 왔는데, 3일째 되던 날 로마서, 그때 12장 말씀이었는데 로마서 12장 말씀 앞에 완전히 뒤집어져갖고 구원을 받게 됐죠. 그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 영접하는 시간이 있는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어서십시오. 저는 이제 그 자매의 동생이 저희 단교원이었으니까, 조원이었으니까 알고 있었죠. 얘기를 듣고 알고 있었는데 바로 제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숭실대 학생이었는데 딱 일어나는 거. 몰랐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숭실대 조이어들이 한 10명이 모여와갖고 처음 온 거예요. 그때 수련회. 아무도 몰라요. 첫 그냥 수련회 참석. 근데 고신대학교 그 강당 한 2,000명 모이는 데서 2층에서부터 1층 숭실대 한 13명, 15명 정도 학생들이 우르르 뛰어앉고 그 학생을 쫙 감싸고 축복성을 부르는데 다 울어요. 다. 처음 본 여자예요. 나는 얘기로만 들은 알고. 어떻게 알았냐면 나중에 그 여자 동생이 와갖고 얘기해 주더라고. 오빠, 우리 누나 오늘 우리 언니 일어났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란 게, 아니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여자이고, 그죠? 오늘 수련회 처음 왔기 때문에 얼굴도 잘 모르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야. 학생들이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 감격해갖고 한 10명, 20명 되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갖고 몇 명은 막 무릎 꿇고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제가 거의 한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한 이유가 뭘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인가 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면 미치게 기뻐요. 관심이 없지가 않아요. 나하고 다 상관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애탐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감격이 같이 느껴지더라니까. 뭔도 모르고 좀 같이 막 울었어요. 거기서.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탄이 주는 세상적인 그 잘못된 가치 하락적인 패러다임에 가둬놓고 밥그릇 삶과 교세 확장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자꾸 무한하게 하고 모욕하는 이런 곳에서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정말 세월호를 보면서 그렇게 애타하는 우리 국민들이라면 영혼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뭔 얘기를 하면은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시간 많이 됐네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이 주소서. 일감의 광세에 매여 내 이를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빈 가슴에 생활을 주소서. 고통의 목에 매여 심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바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간절하게 다시 살게 하소서.
성령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통해서 건물과 동상을 하게 도와옵니다. 주여 구원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목숨을 걸린 기도가 이 사랑의 기도가 이 사랑의 기도가 우리 나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믿고 끝나고 나만 편하고 나만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 우리의 조건이들이 이웃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 있어야 아버지는 그런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뼈들에게 우리는 생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로 사랑하는 대로 하나님의 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깊이 매콤하게 전개하는 자로서의 어느 분이나 감당하는 귀한 예배를 주시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손을 감고 아버지여 이 백성 아버지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를 좀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